예, 오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 4절 하반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3장 4절을 읽어 주십시오.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아멘. 네. 자,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러니까 사대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교회라는 엄청 큰 그런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 옷을 입은 몇 명이 있는데 그 몇 명은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함께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동행해 주신다,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런 종의 축복이란 것입니다. 누구에게? 흰옷을 입은 몇 명, 흰옷을 입은 몇 명과 함께 예수님이 동행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기 원하시면 아멘. 네,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면 절대로 마귀는 옆에 올 생각조차 못하죠. 예수님이 딱 옆에서 동행해 주시니까 감히 사단은 옆자리를 넘보지도 못하는 이러한 특별한 보호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딱 입고 있으면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데, 마치 누구와 같이 동행해 주시는가 하면 에녹이라는 믿음의 선진이 있었습니다. 이 에녹은 창세기 5장, 다시 말하면 홍수 심판 전에 등장한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5장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아멘. 에녹은 얼마 동안? 300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이런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와보면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하나님 바로 옆에 동행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살아있는 사람 산채로 올리우시는 이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흰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이 늘 함께 동행해 주셔서 우리도 에녹같이 살아서 들림받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다 죽지는 않고 예수님이 동행해 주실 만한 살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살아있는 사람의 수가 극히 적다는 것이죠. 몇 명.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에 이 4대 교회를 통하여서 숫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야 되겠습니다. 죽은 사람 아무리 많이 데리고 있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몇 명, 누가 더 힘을 쓸까요? 네, 죽어있는 사람 아무리 한 트럭이 있어도 힘을 못 씁니다.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수가 많아도 그 수는 의미가 없는데, 영적 감각도 살아있고 영적 기능도 살아있다면 몇 명이라 할지라도 일당 백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역사 있는 종들이기 때문에 이 종들, 즉 숫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심판 때에도 8명을 제외하고는 다 심판을 하셨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에는 숫자에 대한 고정관념도 벗어나서 얼마나 알곡 같은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모이는 교회냐, 여기에다 이제 신경을 쓸 때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런 역사와 축복을 받게 하신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계시록 3장으로 와 보겠습니다.
자,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이랬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한 자라? 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들은 합당한 자. 어느 일에든 합당한 자를 쓰셨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에는 노아가 합당하다 인정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또 출애굽 역사에는 모세가 합당하다 인정하셔서 모세를 쓰셨던 역사이듯이 마지막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 합당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자, 그 합당한 자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합당한 자라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시대에 종으로 쓰시기에 합당한 자, 마지막 이 시대에 종으로 쓰시기에 합당한 자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표가 있는데, 그 표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 이 종들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이 종으로 쓰시기에 합당하구나 하고 표를 해주시니 그 표가 하나님의 인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네, 그래서 마지막에 종으로 쓰시기에 합당한 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신부로 합당하다 인정해 주시는 종도 있습니다. 그럼 신부로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같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결국 이것은 예복이라고 우리가 오전 시간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예복은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종으로 쓰시지 않습니다. 딱 합당하다고 하나님이 검열하시는데 그 검열은 사상검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검열에 통과되면 그 종 이마에 인을 치셔서 마지막 때 추수하는 종으로 쓰시기에 합당한 자다라는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부는 예복이 가장 으뜸이 되겠죠.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아멘.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세마포에 대한 정답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도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특별히 신부로 합당하기에 옳은 행실은 뭐냐? 신부로 합당하기에 옳은 행실은 그 정답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라 하셨으니 신부로 합당한 자는 꼭 뭘 지켜야 된다? 정절인 것입니다. 이 정절을 지키지 않으면 자, 그들은
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더럽히지 아니했다. 뭘 더럽히지 아니했다? 흰옷, 예복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정절을 지켰다라는 의미와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계시록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네, 거기서 여자로 더불어 할 때 이 여자는 곧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큰 음료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나오는 그런 교회와 타협하면 그 타협 자체가 예복을 더럽힌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4대 교회가 다 죽은 것 같아도 이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킨 몇 명이 있다는 것이 소망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료교회 즉 다원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킨 이러한 역사로 신부로 합당하다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공산주의와 타협하고 나오는 용공주의 교회가 결국은 음료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음료교회 즉 용공주의 교회를 절대로 용납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예복을 더럽혀서 정절을 훼손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대 교회의 몇 명은 신앙 사상도 지키고 그 다음에 정절도 지켜서 종으로 합당하다, 신부로 합당하다 인정받은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당하다. 자, 저도 여러분도 무엇으로 합당한 자? 네, 하나님의 입맞기에 합당한 종, 또 신부로 인정받기에 합당한 종, 그 종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절을 마치고 5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아멘. 자, 죽은 것 같은 교회라도 누구는 나온다? 이기는 자. 예, 이기는 자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4대 교회는 못된 행실, 그 못된 행실은 결국 뭡니까? 비진리와 타협해서 옷을 더럽힌 그 못된 행실을 고치고 회개해서 다시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네, 못된 행실을 고치고 회개하여 흰 옷을 입어야 무슨 자가 됩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흰 옷을 입어야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못된 행실, 그 못된 행실은 음료교회와 타협함으로 흰옷, 예복을 더럽힌 그 행실인데 그것을 고치고 또 회개도 해서 흰옷을 입어야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것이 누구에게 주시는 축복? 이기는 자,
못된 행실, 비진리와 타협한 그것을 고치고 회개하여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말씀하셨으니, 이 흰 옷은 신부가 입을 예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신부가 입을 예복을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에서 또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서 예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19장 6절로 8절은 읽었으니까 19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항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네, 자 여기서는 무슨 옷?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갈 예복을 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네, 아멘.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지만 어떻게 해서 들어갔다 할지라도 오히려 손발을 결박하여 내어 쫓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입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부로 자격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입을 예복을 흰 옷이라 했으니까 그것은 결국 신부로서의 자격을 무엇하신다? 허락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신부로 자격을 허락하신다 또는 신부로 자격을 확정져 주신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신부로 허락하시면 절대로 취소되지 않게 하시는 확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락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 뭐라고 허락이라는 말씀이 나왔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게 바로 신부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의 신부가 됐다. 이것을 내가 허락했고 이것은 확정돼서 다시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혹시 비진리와 타협한 행위가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회개하여서 다시 흰 옷을 입기만 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신부로서의 자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다시 5절로 와 보십시오.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또 주시는 축복이 또 있습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아멘. 네. 자, 그 이름을, 그러면 그 이름은 누굽니까?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몇 명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이런 말씀이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생명책이란 말씀은 생명책은 뭐냐? 구원받을 성도의 이름이 기록된 책, 이것을 무슨 책?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인 것입니다. 자, 그럼 생명책은 우리가 온 본문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서 생명책 나왔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과 요한계시록 17장 8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등에서 생명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장 12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네. 아멘. 자,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네.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반드시 흐리지 않게 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아파트가 몇 평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행복 지수가 올락내락 하는데 사실상은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나깨나 그냥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육신의 이 안목의 정욕이 죽지를 않으니까 자꾸 세상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은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셨고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 몇몇입니다. 몇 명이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 말씀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러면 흐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면을 보면은 무엇할 수도 있다. 흐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흐릴 수도 있다. 그럼 흐릴 수도 있냐? 이 말씀이 이미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에서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네, 아멘.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 책은 무슨 책? 생명책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한 번 올랐다고 영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흐릴 수도 있는 이 사람들은 결국 누구입니까? 흐릴 수도 있다. 흐리지 않는 사람은 몇 명? 흰옷을 지켰기 때문에 흐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흐릴 수도 있다는 것은 몇 명을 제외한 사대교회 모든 사람들 이름은 무엇할 수도 있다. 흐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정절이 생명책의 이름을 흐릴 수도 또 흐리지 않을 수도 있는 엄청난 기준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주의할 것이 비진리입니다. 이 비진리는 바로 음녀교회인 것입니다. 신부라면,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라면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도 바라봤다가 또 다른 것도 바라봤다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신부로서의 자격 상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흐릴 수도 있다는 것은 몇 명을 제외하고 흰옷을 더럽힌 사람들은 흐릴 수도 있다는 거죠. 흐려지기 전에 빨리 못된 행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흰옷을 입게 되면 그들도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주의할 것은 무슨 세력? 음녀교회.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릴 수도 있게 만드는 가장 악한 비진리가 음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에 용공주의를 주장하고 나오고 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주장하는 다원주의 세력에 대해서 철저한 경계심을 발동하여서 예복이 더럽히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겠고, 또 그로 인하여서 생명책의 이름이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너는 신앙사상이 투철해서 나의 종으로 합당하구나, 너는 신앙의 정절을 바로 지켜서 나의 신부로 합당하구나 하는 그 합당한 자의 축복,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라. 마지막 우리 시대에는 신앙과 사상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겠습니다. 자, 5절,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무슨 이름을?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무엇하리라? 시인하리라. 자, 그 이름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름. 그럼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이렇게 씁니다. 자, 하나님 앞과 그 아버지 앞에서 무엇한다? 시인하리라. 네. 이게 참 중요한 축복이죠. 시인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시인하신다? 네, 너는 내가 쓸 이 시대에 쓸 종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시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했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흐릴 수도 있다는 뜻이듯이, 여기서 시인하리라 하는 것은 무엇 할 수도 있다. 시인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부인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쟤 몰라, 저 사람 난 몰라, 이렇게 부인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장나는 거죠. 무엇이 끝장납니까? 구원이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가 굉장히 복 있는 시대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조심해야 할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반대는 부인인 겁니다. 부인하는 일이 진짜 있느냐?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도 부인이라는, 모르노라, 이렇게 부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것이 결국 부인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기준에 볼 때 우리 시대는 이제 은사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은사 시대는 지나가고 우리 시대는 이제 말씀의 시대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부인받는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인데 그 중에 11절로 1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부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우리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는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4대 교회를 통하여서 너무 숫자에 연연해서 막 수를 모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버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이미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7영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7영의 역사는 죽은 사대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라 할지라도 7영의 역사만 온전히 임하게 되면 종은 살아나서 7별 같은 종이 되게 하시고 교회는 살아나서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해답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못된 행실만 고치고 흰 옷을 입게 되면 생명책의 이름도 흐리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시인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인하리라 여기까지 마치고 6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자, 이 말씀은 벌써 이 교회가 몇 번째 교회입니까? 네. 4대 교회가 5번째 교회이므로 5번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이 귀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같이 될 일의 말씀이 잘 들리도록 열어주신 학자의 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귀를 가지고 미가서 1장 2절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네. 자, 그래 자세히 들어야 된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네. 아멘.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곧 될 일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듣고 죽은 4대 교회라도 빨리 일깨워서 살아나는 그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번째 교회 4대 교회를 마치고 이제 6번째 교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6번째 교회는 그 이름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자,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빌라델피아 교회.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말씀 지키라. 이것이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또 이 교회는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받은 그런 책망의 말씀이 나와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라는 말씀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이므로 무슨 말씀이 안 나온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는 서머나 교회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멘. 네. 자, 그래서 어느 교회나 첫 번째 절은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보면은 거룩하신 모습, 진실하신 모습,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러한 예수님으로 이 교회에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에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곳을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거룩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도 누구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거룩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만 거룩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 무엇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래서 거룩이란 말씀을 3번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 거룩하시고, 성자 예수님 거룩하시고, 성령님 거룩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란 말씀을 쓰려면 꼭 몇 번? 3번을 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네 생물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도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는 말을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로 3절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을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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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네. 자,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8절만 보겠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어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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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는 예수님 거룩하시다인데, 거룩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다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신 예수님, 자, 그러면 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어떻게 된다? 거룩한 역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도 거룩합니까? 우리는 아직 육체의 소욕이 너무 튼튼하게 있어서 거룩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종들 나온다는 것이죠.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4장 4절에서는 심판하는 영과 그 다음에 소멸하는 영을 부으셔서 우리를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면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네. 아멘. 3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주시면 거룩하다 여기까지는 못 가도 거룩하다 무엇은 칭함은 얻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가도 대단한 변화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구할 새 영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주시면 우리도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시는 이 역사에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갈라놓으실 때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를 어떻게 갈라놓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네, 거룩한 자는 그대로라는 것은 한번 거룩하다 인정을 하시면 다시 더러워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거룩하도다 하면은 요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할 그 종들에게는 거룩하도다. 다 같이 거룩하도다. 예, 드디어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몸을 일컬어서 성화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데 그곳이 바로 사랑하시는 성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고 다 거룩한 성화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는 그 종들에게만 허락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소망을 가집시다. 뭐해질 수 있다? 네,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진실하사. 누가 진실하시다? 예수님이. 그래서 진실은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진실, 그리고 사명자의 진실, 그리고 이방인의 진실. 그 중에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진실.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습니다. 충신은 뭡니까? 충신. 변함이 없는 것을 충신이라고 합니다. 변함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을 일컬어서 본문 11절에서 충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충신으로만 계시면 어떻게 해요? 진실 열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진실이 이제 되신 겁니다. 그러면 충신과 진실이라 할 때 요 진실의 역사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신, 이것은 신성, 그 다음에 진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역사를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무엇은 전혀 없다. 거짓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진실 그 자체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 이것을 우리는 도성인신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아멘. 자, 충신과 진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진실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의 진실? 사명자의 진실입니다. 여기서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맡고 이 시대적인 사명,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다 하여서 이 종들을 사명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도 뭐 해야 됩니까? 진실해야 됩니다. 그럼 사명자의 진실을 어디서 말씀해 주시는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부르심을 얻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래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죠. 이걸 일컬어서 사명자의 진실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아멘. 여기서 이제 진실이 이루어진 상태인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진실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때요? 진실과 거짓이 함께 존재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인 것입니다. 아무도 없네요. 우리가 이미 진실해졌다면 우리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진실도 있지만 무엇도 거짓도 뭐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육체의 소욕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진실 그 자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요 진실이 완성된 종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사명자의 진실은 어떤 진실인가? 사명자의 진실은 될 일의 말씀을 몸에 이루어서 예수님을 닮은 진실을 사명자의 진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몸이 있으시기 전에 먼저 무엇으로 계셨습니까?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육신이 되신 진실인데 우리는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몸이 있죠. 그런데 그 몸에다가 될 일의 말씀을 자꾸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닮은 진실이 이루어져서 계시록 17장 14절 같은 사명자의 진실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이렇게 들어보니까 주의 종 하시는 말씀이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
그래서 양파는 까도 뭐가 나옵니까? 양파가 나오죠. 양파는 까도 끝까지 양파이듯이 사명자도 계속 이렇게 뭐만 나와야 된다? 진실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옆에 분에게 진실한 종 됩시다. 무엇을 몸에 이루어서 될 일의 말씀을 자꾸 몸에 이루면 거짓된 비진리는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이 몸에 이루어지면 말씀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요 사명자의 진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하니 너희도 진실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거기 이제 다윗의 열쇠가 나오는데, 다윗의 열쇠는 시간도 많이 가고 또 오늘 이번 주의 주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 받을 종인지 소망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도 않게 하셔서 주시는 말씀마다 몸에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닮는 종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 저녁에도 주제와 같은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또 드려진 헌금에 특별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